성경 로마서 12장 15절 16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오래전에 우리 교회 표 가운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우리가 사용을 한 적이 있지요. 아마 한 2년 정도 이어서 같은 표현을 쓴 것 기억이 이렇게 나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 얘기가 거기에 이제 소개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 같죠? 왜냐하면 당시에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상황이 파가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파도 있고 베드로파도 있고 바울파도 있고, 이게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1차 보내는 전서에 그런 말씀을 주신 거지요. 한 마음입니다. 한 말, 한 뜻. 이런 게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빌립보서도 보면 2장에서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뒤로 넘어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도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두 사람이 하나가 안 된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둘이 안 됐다는 것은 둘만 안 되면 다행인데, 그 둘이 안 되면서 교인들도 이쪽 편 저쪽 편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지요. 그러면 성경 속에 있는 교회들만 그런 게 아니고 현대 교회도 그런 교회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사랑을 얘기해요. 근데 실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기본적인 것도 따르지 않는 것을 이때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서로 마음을 하나 해주지 않아요. 왜 같은 교회 교인인데 그렇게 미워하는지. 그 미운 사람이 오면 미운 사람한테 또 얼른 또 보고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올라오면서 씩씩 끌어 올라옵니다. 아무개 왔다면서요 하고. 교회가 과연 이게 맞은가? 청산유수처럼 기도를 해도 전부 그것은 거짓이고 위선이란 말을 들어도 쌉니다. 어떻게 같은 교회 성도인데 미흡다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그 사람 오면 흉보고, 그 결국에 못 견디고 떠나지요. 사랑을 하고 살아도 부족한 때인데,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가장 강조하는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 실망스럽고 자괴감이 들 때도 참 많아요. 아무리 성경을 얘기해도 쇠기의 경이께입니다.
좋은 사람들끼리만, 친한 사람들끼리만 그러지, 좀 덜 친한 사람하고는 아예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지만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예. 오늘도 이 로마 교회 보내는 이 서신서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지금 또 소개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힘이 납니다. 그리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평소에 못했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혼자서는 절대 못 갔던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누군가 함께 해주면 그래요. 함께 한다는 것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우리는 전도서에서 삼겹줄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되뇌입니다. 그거는 서로 마음을 하나로 묶으라는 것이잖아요. 서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좋은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하고 내 감정을 따라서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같은 교회 성도라면 적어도 다른 교회하고는 함께 못해도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는 한 마음이 돼야 되고 한 뜻이 돼야 되고 어디 가서든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은 비전을 품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교회가 항상 은혜롭지 못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러거든요. 우스운 얘기이기도 하고 또 여자분들은 또 듣기 싫은 얘기도 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제 얘기는 아니고 어떤 목사님 얘기인데 남자들은 만나면 군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이게 군대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이런 저는 군 생활에도 이런 건 잘 모르고 군 생활했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논산이 가장 큰 훈련소가 하나 자리 잡고 있잖아요. 여기는 전국에서 모여드는 훈련소입니다. 그러나 이 논산에 가서 훈련 받으면 지금은 약 90% 정도는 후방 근무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방으로 가는 일들은 많지 않아요. 지금 전방 배치받을 사람들은 아예 훈련부터서 강원도, 경기도 쪽으로 갑니다. 훈련소가 거기다 그러면 그쪽으로 훈련 받으러 오라고 그랬으면 틀림없이 최전방에 배치돼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논산에서 훈련 받으면 대부분이 후방 근무. 저도 논산훈련소 출신이어서 영천, 경상북도 영천에서 저도 3년에서 2달 빠진 34개월을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8개월 근무하면서 그냥 죽겠다 그러면 아이고 저것도 군 생활인가 하고 우습게 생각이 들어요. 예. 힘들어 죽겠대요. 지금 그것도 안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미루고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은 아무래도 저보다 좀 연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훈련 받을 때 훈련병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굉장히
고되잖아요. 배고프고 힘들고 이게 이제 훈련병의 처지입니다. 근데 뭐 꼭 북한식으로 했나 봐요. 3명이 짝을 지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제도. 그러니까 아무리 화장실 가고 싶어도 3명이 안 모이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꼭 어디를 가려면 3명이 서로 같은 목적을 간 사람들이 생겨야 움직이는 이런 제도인데, 제일 문제가 낮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다 피곤해서 잠자고 있는데 화장실을 가야 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는 못 가게 하잖아요. 누군가를 깨워야 되는데 누가 쉽게 알았어 그러고 일어나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훈련병이 깨울 때 본인은 잘 일어나냐?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좀 안 깨워주기를 바라고, 깨우면 왜 나를 깨우냐고 하면서 귀찮아하고 짜증내고 하는 게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급하면 같이 안 가준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거든요. 다 자기 욕심이고 자기 입장만 이렇게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힘들게 지나다가 보면 요령이라는 게 생기고, 또 그냥 전설처럼 내려오는 선배 훈련병들이 쓰던 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들려온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훈련 받을 때도 한 3주 이렇게 이제 불편한 상태에 지내는데 귀에 솔깃한 얘기가 들린 거예요. 이게 뭐냐? 소변 보러 변소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알아서 안에서 해결해야지. 그래서 훈련병들에게 지급된 게 수통, 물통하고 반합이에요. 반합은 밥그릇입니다. 수통은 물 담아가지고 먹는 물병이지요. 그러니까 저녁에 남 깨우기가 미안하니까 반합에다가 볼일을 봐요. 아침에 일찍이 눈치 봐가지고 반합 손대고 있는 동료가 있어 가자! 그래갖고 3명이서 짝지하고 와서 화장실에 가서 비우고 씻고, 훈련을 밖으로 나가면 그날 점심은 그 반합에다가 받았고 먹어요. 근데 그냥 자기들끼리만 알고 아무도 모를 줄 아는데, 한 3, 4일 지났나 봐요. 갑자기 자고 있는데 조교가 와가지고 기상. 그러니까 자다가 전부 다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서 딱 반드게 부정자들을 씁니다. 지금부터 반합과 수통을 꺼낸다. 실시! 그러면 그냥 후다다닥 하고 전부 다 꺼내놓고 밖에서라는 갖다 놓고 전부 비운다. 근데 30명이 좀 넘은데 한 소대 내무방이 여기서 3분의 1이 거기다 오줌 싼 거예요. 그걸 다 모으더니 다 섞은 다음에 전부 반합 뚜껑을 연다 해가지고 싼 사람이나 안 싼 사람이나 반합 뚜껑에다가 그걸 전부 따라서 주면서 마신다. 실시. 안 마시면은 안 되잖아요. 전부 다 마셨다는 거예요. 이 군생활은 단체이기 때문에 내가 오줌 안 쌌다고 나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단체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자기는 안 쌌는데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마실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도 그 맛을 잊어볼 수가 없대요. 이상야르단 맛이었어요. 안 믿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설령 거짓말은 했겠어요. 다음 날
이런 일이 있는 다음 날 중대장님께서 그 소대만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중대를 모두 다 불러다 모아놓고 정훈교육을 하시면서 이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화장실도 같이 가지 못한 주제에 너희가 어떻게 전쟁터에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는 너희가 어떻게 가겠냐,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렇잖아요. 아니, 화장실도 귀찮아서 같이 못 가준다면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를 어떻게 같이 가겠어요? 서로 너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면은 빨리 가고 등을 밀면서 자기는 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전우는 죽고 나는 살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갖는다면 전쟁은 해보나 마나 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군인들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중대장이 정훈교육 시간에 이제 그 화장실 못 간 거 가지고 정훈교육을 실시를 이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게 우스운 얘기로 우리가 지나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서로 함께 해주지 않은 결과는 끔찍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친구 얘기 제가 전에 한번 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는 전방에서 근무를 했어요. 저는 후방에 있었지만. 근데 이제 그것이 1980년이 아니죠. 80년도 아니죠. 1979년이나 78년도에 아마 있었던 일 같아요.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 참 편히 못 주무실 수도 있어요. 일명 통구이 사건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아니, 그 최전방에 묘령의 아가씨가 어떻게 돌아다닐까요? 아니, 남자들만 있는 세상에 여자가 나타나니까 당장에 잡아갖고 오잖아요.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북한 여자예요. 그래서 소대장이 데리고 삽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그 해가 지나고 설날이 됐대요. 설날이 되면 1년 중에 명절 때만 술을 준답니다. 거기도.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고 대부분이 취하고 자고 있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북한 병사들이 넘어와서 일을 낸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총 중에는 총알만 쏘는 총이 있는 게 아니고 화염방사기라고 방아쇠를 당기면 불이 나오는 총이 있어요. 그 화염방사기를 가지고 내무반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내무반이 다 불이 나고 문을 잠가버리니까 못 나가잖아요. 안에 있는 군인들 다 죽었어요. 근데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나만 살고 그 생각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불침번이 화장실을 가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용 안에 들어가면 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볼일 보고 있는데 벌써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살고 뭐 그런 생각을 품으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우리한테 쉬쉬하고 감춰진 사건들이 군 내에서는 참 많아요. 다 밖에다가 내놓으면은 아들들 군대 안 보낸다고 난리가 나니까. 예. 이 사건도 오래되니까 이제 공개가 된 거거든요. 그때 당시는 뭐 쉬쉬하고 절대 밖에
내놓질 않지요. 그냥 전투하다가 전사한 걸로 전부 다 가정에 다 통보를 했으니까. 예. 여러분, 하나 한 마음이 안 되고 함께 한다는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육신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 갖고 기도의 스크랩을 딱 짜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작은 여우가 울타리 뚫고 들어오듯이 그냥 들어와 사탄이에요. 사탄이 안에 들어와서 난리치잖아요. 맥없이 다 무너져 우리들은요. 왜? 서로 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오는데 이걸 꼭 함께 하라는 소리잖아요. 마음이 함께 해야 되고 생각도 함께 해야 되고 일도 함께 해야 되고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임만을 하셨으니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모두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를 하는 것은 내 욕심인 거예요. 당연히 나와도 함께 해야 되지만 다른 성도들과도 함께 해야 되고 우리가 또 다른 성도들과도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울 일이 생기면 같이 울어줘야 되고 누군가 웃을 일이 생기면 같이 웃어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웃을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 웃을 일이 생겨서 같이 웃어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근데 나는 슬픈 일인데 저 사람한테는 좋은 일이 생겼어요. 나의 슬픔을 감추고 같이 와서 웃어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나는 좋은 일이 생겼는데 아니 아무개 집사님 내가 슬픈 일이 생겼어요. 그럼 난 좋은 일을 감추고 가서 같이 슬퍼해 줘야 된다고 말이죠. 이게 바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지 좋을 때만 내가 슬플 때 슬퍼하고 좋을 때 좋아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반대의 상황이 돼도 상대방을 위해서 내 것은 감추고 가서 상대방이 기쁜 일 생기면 같이 기뻐해주고 상대방이 슬프고 울 일 생기면 같이 울어주고 슬퍼해 주는 것. 이게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죄인처럼 돼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거잖아요. 그게 나와 1대1의 관계도 잘 맺어져야 되지만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그런 은혜를 받고 나면 모두가 같은 상황이 돼서 우리가 하나가 되거든요. 교회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생겨나야 되고 많아져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 되기를 말씀하시고 한 마음 되기를 말씀하시고 함께 하기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되지 못하냐고 말이죠. 그냥 친한 사람 몇하고만 죽고 살고 못 살아요. 그 친한 사람들하고만 연락하고 돌아다닙니다. 내가 마음이 약해서 해마다 내가 연말 되면은 살이 좀 내리잖아요. 왜 구역을 친한 사람들끼리만 하려고 그러냐? 못한다는 거야, 누구 보내주면.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우리가 한 식구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전체를 우리가 두루 섭렵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해마다 구역원들을 바꿔야 돼요. 다
다 구역원들 알고 그 성도들 알아야지. 아니 몇 사람만 그렇게 친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있다가 끝난다는 거지요. 전도 한 명도 못 되더라고. 이거는 성경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요. 우리 주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하냐고 말이지요. 그거는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16절인 거예요.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냥 몇 사람만 친한 사람 데려왔으면 그게 잘한 것 같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새로운 사람들을 같은 교회 교인인데도 밀어내고 처음부터까지 그 몇 사람만 같이 있는 것을 과연 보시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같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도는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어려운, 더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입장을 늘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이잖아요.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근데 나 편한 것만 생각을 해요. 편하거든요. 늘 같은 사람들 말하면은 서로 늘 잘 아니까 편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불편해져야 다른 사람이 편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 안 돼요. 주님께서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고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가 편한 것이 아니고 내가 불편해져야, 내가 힘들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그게 바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낮추는 것이고 내가 잘난 체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말로 바꾸면 교만한 것이 아니고 겸손해진단 말이지요. 우리가 자꾸 나를 겸손하게 낮춰야 다른 사람들과 그게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주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오로지 예수님만 본받고 예수님만 따라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 사역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처럼 돈 많이 벌어서 노후 편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이 구원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할까? 바울 사도는 오로지 그 생각이에요. 그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이라는 걸 한 마음, 한 뜻,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후에 붙들려 가지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신문 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결박된 것 외에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결박되어 있으니까 이것 빼고는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것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하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바울 사도의 간절한 소망인 거지요.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일로 하나가 잘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높은 데가 아니고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된다.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항상 남이 나를 맞춰주기를 기다리면 안 맞춰져요. 내가 낮아져서 맞춰줘야지. 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가, 가서 즐거운 사람들 보면 같이 웃어주고 즐거워해 주는 것. 나는 죽겠는데 그거 하라고 하면은 그게 쉬운 건가요? 아니에요. 어려운 겁니다. 근데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내가 그분과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것이죠. 그게 그분과 함께 해주는 것. 우리 다 들은 얘기입니다. 벌써 지났죠. 4월 16일이 무슨 날입니까? 4월 16일이. 네? 5월 18일만 기억하시나요? 4월 16일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날이잖아요. 세월호 사건이니까. 그때 그 피해를 입은 가족들은 누가 뭘 많이 갖다 써야 아니고 그냥 함께 있어준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됐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과 함께 있어주는 거, 그게 함께 해주니까 그런 거죠. 그때 당시에 그 진도에 계신 목사님들 가운데는 너무 과잉으로 충성하다가 과로사하신 목사님이 2분 계셨어요. 밤낮으로 쫓아가서 그 피해 가족들 도와주고 돌봐주고 필요한 물건 갖다 주고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과로사로 천국 가셨거든요. 2분이나요.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피해 가족들이 힘이 되고 이루어야 되는, 그냥 와서 아무 말을 안 해도 묵묵히 그냥 봉사해 주는 그분들, 함께 해 주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분들 보면서 힘을 얻고, 그분들 보면서 희망을 얻는 거죠. 이렇게 함께 하면 힘을 얻어요. 용기를 얻어요. 함께 하면요, 뭔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사건을 우리는 깊이 새기면서 이제는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성도들끼리,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함께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좀 다른, 교회는 성도들은 다르다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근데 보니까 별로 다른 것도 없이 보이면은 아무도 교회 오려고 하시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그쪽에 힘을 다 모아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고, 또 좋은 일이 생기면 또 같이 가서 좋아해 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뭐 대표적인 게 결혼과 장례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것도 잘 안 되잖아요. 이제는 코로나 핑계대고 다 계좌 이체해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예. 안타까운 그런 사회 현상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을 가질 때가 참 많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모든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런 교회와 성도들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라고, 즉 겸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든 금당제일교회 성도들이 오늘의 말씀을 또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제 그 은혜를 깊이 새기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마음, 한 뜻, 한 말,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하는 교우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금당제일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가까운 성도, 친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몇몇 구역 식구들만 친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등록된 모두와 친해지고 모두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